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5절에서 19절은 아수르 심판이고요. 20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한 후에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아수르의 징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했던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7절에 보면 아수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그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놀아가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손의 몽둥이로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몽둥이는 막대기보다 크겠죠.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맞고 자랐는데 막대기로 막는 거하고 몽둥이로 맞는 거하고 다르죠. 어렸을 때는 막대기로 때리다가 커서는 아버지가 찾다가 뭘로 때리죠? 지게짝대기로 가까이 지게짝대기가 있으니까 지게짝대기로 때리고, 군대 가면 빠따를 때리고, 몽둥이로 맞으면 많이 아파요. 잘못하면 골병 듭니다. 골병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시다가 말을 안 듣으니까 몽둥이로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심히 진노해서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자기 힘이 강해서 이기는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 그 악한 나라들을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누구를 들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매로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나라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그 아수르 나라가 악한 날에 악하게 이용당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죠? 그의 제자 유다죠.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죄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목이 매달았는데 언덕 위에 목이 매달아 가지고 나무가 부러져서 굴러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가지고 죽었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악한 자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과 같지 아니하냐. 자신들의 그 고관들, 자신들의 뭐 장수들, 장관들, 그들이 다른 나라에는 뭐와 같다? 왕들과 같이 강한 자들이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갈로는 갈기메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으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갈로가 나오는데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네,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 3세기에서 주전 738년에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갈그미스는 여기 하맛과 또 여기 아르밧, 이거는 아람의 도시입니다. 아람의 도시도 결국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망하게 되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거기도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주전 721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과 아수르 나라는 내가 이미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쳤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기들이 지금 정복한 나라들을 이렇게 그들을 치고 그 우상들을 쳐서 성공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 강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도 그들을 건져주지 못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 그들은 점령한다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는데 그 이스라엘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루살렘의 신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아수르 왕이나 그 군대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들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징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매로 때립니다. 우리 때 쌀이때 있죠? 쌀이때가 아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쌀이때, 이렇게 가느다란 쌀이때로 종아리 거둔 다음에 때리면 어떻게 되죠? 착 핏자국이 탁 씁니다. 그냥 빨갛게. 그거 쳐다보면요, 맞을 때는 안 아팠는데 그거 쳐다보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도 때린 다음에 때렸는데 그냥 핏자국이 촥촥 나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때렸지만 그 쌀이때를 어떻게 해요? 부러뜨려 버리죠. 자식은 어떻게 못하고 대신 화풀이를 매에다가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했지만, 징계를 다한 후에는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실 것이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13절에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예,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리는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예, 이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열국을 다 점령했는데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내가 그들을 점령하는 것은 마치 새 둥지를 얻고 그 알을 얻는 것처럼 쉽게 정복했다. 아수르를 대적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토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것 같음이니라. 토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는 것이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뭐에 불과해요? 막대기에 불과한데 이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이려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파리하게 하고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다.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해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는 것처럼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 이번에 산불 나간 거 참 무서웠죠. 산불이 번져오니까 그 마을 전체가 그냥 다 불에 타버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대피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대피하지 못하고 그저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없어서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차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불을 끄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불이요 이렇게 뭐 몇백 미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 강 같은 것도 건너가 버린대. 이렇게 건너가 버린대. 막을 길이 없대죠. 이렇게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불인데 아무리 아수르가 뭐 빽빽한 숲이 있고 그렇게 큰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우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뭐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태국군 미얀마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빌딩이 하나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미얀마에 있는 거기는 무너진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죠. 아마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건물에 무너진 건물에 그 깔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강건해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불로 살르면 다 살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비를 내려줘 가지고 꽂은 거예요. 조금 내렸지만 습한 기온이 내려와 가지고 불을 번지지 않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꺼지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하는 불과 같이 살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물론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기를 돌이키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해요? 맹렬한 불과 같이 심판합니다. 끌 자가 없어요. 누가 끄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끄게 하지 않으면 끌 자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야곱의 피난한 자.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 트럼프가 한마디 할 때마다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들락날락하고 앉아 있잖아요. 최강대국이라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조금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최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로마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그 당시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이 누구의 꾀임을 받았죠? 시돈의 여인 이세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이런 악한 정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 자기 혼자밖에 남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를 남겨뒀다고 그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7,000명. 그들도 생명을 내놓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들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아무리 이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북에 가면 믿는 자가 다 씨가 말랐을까요? 아니래요. 지금도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발각돼 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나 지금 이게 보고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빨리 이북이 문이 열려서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을 내서 그 진노로 이스라엘을 징계한 다음에 그 분을 그치시고 그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시리라 하는도다.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분내서 징계했지만 그 진노를 돌이켜서 분을 그치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겠다? 아수르. 회초리로 때린 다음에 자식의 종아리가 핏줄이 서는 걸 보고 그 화풀이를 어디에다가 해요? 막대기에 하는 것처럼,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그 분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아수르에게 돌이켜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 분노를 돌이켜서 원수들을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26절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켜 들으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지만 그 분을 그치고 채찍을 들어서 누구를 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치겠다는 겁니다.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처럼 미디안 군대를 누가 무찔렀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기드온 300용사를 들어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다 쳐서 멸했습니다. 그와 같이 또 애굽을 바다에서 진멸하신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병거를 말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진멸했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해내고 그 애굽의 군대는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얼마 후에 분을 그치고 그 아수르 군대를 누가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너네들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수르와 싸울 힘도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아수르를 멸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무거운 짐 멍에를 네 목에 메었지만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해방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두려워가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우리를 치는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분을 돌이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멸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28절에 보면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우숙하며 라마에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오. 망면하는 피나누며 개민 주면 도망하도다. 점점 아수르 군대가 어디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민물과 같이 막 거스릴 수 없는 세력으로 막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포위된 상태예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취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상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방에서 점점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만 남아 있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만.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가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우리도 똘똘 에워싸이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딱 에워싸여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적당하게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싹싹 빌어야 돼요. 계속 나 맵짓 좋아 때려보려면 때려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요 골병 들도록 맞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린다든지 군대 가서 고참들이 때릴 때 맞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때리면 떼굴떼굴 굴려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고. 그래야 덜 맞습니다. 딱 버티고 서가지고 어디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골병 들어요. 하나님이 몇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잘못했다고 손 싹싹 빌고. 그래서 안 그랬다가는 이제 똘똘 뭉칩니다. 딱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에워싸인 성읍처럼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큰 세력으로 혁혁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나라적으로나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백기 들고 항복하고 나와야 돼요. 더 맞기 전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해도 안 듣고 또 징계도 안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수르 몽둥이를 들어서 이제 치려고 합니다. 이때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몽둥이로 내려치려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요.
망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어요? 막아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며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때리고 나서 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려야 돼. 지금은 때렸다가는 안 됩니다. 지금은 때리면 걔들이 112로 신고해요. 지금 우리 엄마가 나 죽이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런 적 있어요. 지금 진짜로. 절대로 요즘 애들 때리면 안 돼요. 때리더라도 휴대폰 뺏고 내가 때리더라도 너 신고하지 말라고 적당하게. 요즘은 애들이요 큰일 나요. 진짜로 112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오면 분리시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강할지라도 빽빽한 숲과 같을지라도 다 그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다 불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시려고 합니다. 방법은,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방법,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빌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지만 이 아수르 군대는 교만해져 가지고 아예 여러 나라와 예루살렘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강할지라도,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환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